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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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밤 기도에 오신 모든 우리 솔팅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를 보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아직 추움에도 불구하고 찬바람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의 예배자로, 한 명의 주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025년의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말 자체도 우리는 아직 어색한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체감상 1월, 2월 두 달이 정말 한 주, 두 주가 지나간 것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을 혹시 착실하게 해내고 계십니까? 네. 누군가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자리에서 또는 익숙한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두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타란! 우리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 매일 성경 읽기표로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 다 읽은 분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함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직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내가 결단한 것에 비해서 부족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했던 나의 여러 목표들은 어딘가에 두고 정말 바쁜 생활 속에서 달려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힘과 또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안타깝게도 우리와 친근한 성경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남쪽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책은 이사야와 이사야 공동체가 함께 집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여기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에는 1차 포로 귀환 시기, 그리고 제3 이사야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사야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길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시야 왕은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우시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가 모든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린 거죠. 사실 이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농사도 굉장히 잘 되었고 목축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도 굉장히 쫙쫙쫙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국방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우시야가 변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악을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시야가 직접 이 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다, 내가 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네요. 내가 낸데, 나야, 나 우시야야,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가 낸데 내가 할게, 제사장 필요 없어, 가, 너희들 쉬어. 약간 이런 의미로 우시야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강성했잖아, 제사 한 번쯤은 내가 드려도 되잖아, 넌 빠져있어.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게 왕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왕의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시죠. 그러자 우시야는 그 순간 향로를 잡고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라면서 화를 내면서 그 제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때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시야는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유다의 절대적인 리더 우시야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 전성기를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부패의 삶으로 이끈 거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우리의 왕이 나병에 걸려?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마 모두가 미래를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남유다의 전성기가 조금씩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몇 없는 대단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시기가 이제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헌신하던 그런 세대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부흥의 시기 속에서 그것에 안주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쉬운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지럽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외부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고요,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이 혼란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 보좌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견고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사야는 하나님께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사야는 찬란한 영광을 보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인데 이제 이사야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와, 큰일 났다. 또 설마 살아남더라도 모세와 같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기에는 부적합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부정하다고, 지금 하나님 서기에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이사야 입에 숯을 대어 주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시야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어 보입니다. 우시야는 자신의 교만으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모습을 제사장 아사랴가 제지하였고 바른 말을 하죠. 그때 분명히 우시야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고 오히려 더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다르게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025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것들로 넘쳐나고 재미있는 것들로 넘쳐나서 우리가 즐길 것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도파민을 팡팡 터뜨려주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는 놓치고 우리의 즐거움에 속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나의 교만이 있었고 나의 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라며 핑계를 대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시아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사야처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 금밤, 금요일 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러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솔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주의 자녀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럼 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지만 사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름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 어지러운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던 많은 이들의 배신을 눈으로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교회, 나의 직분, 나의 부서,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곳은요 계속해서 어지러워질 겁니다. 막연한 희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점점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인데요. 교통사고, 추락 등등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증 외상센터의 이야기를 담은 의사 드라마입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지만 24시간 응급수술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깎아가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의사들에게 병원은 적자라고 계속 막 공격하고 돈 벌어오라고 막 시키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어떻게든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려고 가진 방법과 모든 노력을 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때 제자에게서 하나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병원에서 우리 맨날 나가라고 하고 저렇게까지 공격하는데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까지 살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제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고등부 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사를 하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이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서 고생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인데 청년 교사들은 9시까지 교회에 와서 경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후에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조금 쉬다가 밥 먹고 예배를 가요. 이제 평일 퇴근 후에도 저녁에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수련회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사를 한다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고등부뿐만이 아닙니다. 중등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섬기고 있는 부서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거기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시켜서 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인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1, 2월이 지나고 있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부서에서 새로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정말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한 걸음씩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외부 환경을 보면요,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외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정말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힘들지만, 오늘 말씀이 소화하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밤 기도회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